요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각자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프로그램 중에도 나 혼자 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생 혼자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데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마찰과 갈등들이 우리 안에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다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 교회 안이 드러나 있어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고는 있으나 예전에는 교회 안에 가면 다 사랑하고 다 섬기고 이렇게 살아간 줄 알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거기 안에 갈등도 있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의 시기와 질투가 있음을 보면서 야, 교회가 이런 곳이야. 그럼 난 안 다녀 라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외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갈등과 마찰을 겪으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써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불편한 관계를 겪게 되었던 것도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갈등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서로 불편한 관계를 겪게 되었느냐? 고린도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오해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약속을 아주 쉽게 어기는 사람으로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비록 일부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생전에 그를 사도로 부르신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사역을 같이 하지 아니하였기에 더더욱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사도직을 의심하는 것을 얼마든지 그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직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사실 목사가 무슨 직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이기에 나에게 소명을 주셨기에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 목사가 됐다고 해서 군림하고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많이라고 죄송합니다, 소수분들이 있기에 정말 열심히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그것이 폄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직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궁극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화해하기 위해 장황하게 그 변명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갈등이나 마찰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일방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누가 마찰을 겪고 갈등을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조직에서 평화롭게 거기에 기쁨과 감사만 넘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크나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전쟁이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미국에서 또 이란
이라크 그 부분들 때문에 중동 문제 때문에 또다시 군인들을 파견하고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라 간의 갈등과 그 불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함께 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해서 불안해집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말하고 싶진 않으나 갈등 문제로 인해 그들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이해 집단 사이의 갈등과 그 집단의 내부의 갈등 상황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는요, 앞에서도 언급됐듯이 교회의 마찰이에요. 교회는 평화로운 곳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 갈등과 마찰을 계속 비춰줌으로 인해서 무엇을 가리게 됩니까? 복음을 가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될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에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온갖 손가락질을 지금 다 당하고 있는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은 아닌 것이죠. 돈, 권력 욕심 때문에 교회가 싸움터로 변하게 되었고 화해의 사역이 오히려 가장 큰 핵심에도 불구하고 그 화해가 성도일체에 실종되어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한 상태로 보여지는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 지체들이 자신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자신의 정체성,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나아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룩하기 위함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 안에, 내 스스로의 생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먼저 세상과 그리스도 안에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넘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인간은 누구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다든지, 또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든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겠죠. 예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물질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후반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잡아다가 어떻게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핍박했던 자라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살인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랬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180도 자기의 삶을 바꿨습니다. 사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난 변화되고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요, 상당히 의아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바뀌는 모습, 살기 등등했던 그가 완전히 꼬꾸라져 그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의를 이루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이 달라지고 그의 성품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이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강박했던 성품은 사라지고 예수님과의 성품같이 변화되었고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불쌍히 보며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헌신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속했던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왔기에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나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목표가 바뀌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에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말하는 것이 달라졌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네. 얼굴에 웃음빛이 있고 은혜가 있어.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더니 아무 소용이 없네. 뭐 똑같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반드시 변화시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영광된 곳에서 죄된 땅의 경계를 넘어오셨듯이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 살던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보내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분,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이전 것을 아낌없이 보내버려야 합니다. 각 가정에 옷장을 보면 아직 묵은 옷들이 있습니다. 그 옷들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입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내야 돼요. 누군가 줘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묻어둔다고 더 쌓여있기만 하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앞서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나 눈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육신의 만족,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속의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의 일터가 잘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가 되어 나를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이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나를 위하여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지 그 가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몸의 풍요 만족, 내 자신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염두에 되어서 매일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것을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좋은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가장 핵심은 화목입니다. 근데 이 화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부탁은 언제 누구에게 하나요?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신뢰가 되거나 이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지, 나에게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절대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은요, 누군가에게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을요? 화목을. 고린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20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화목하라. 새로운 8월을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 처에서 갈등을 겪고 마찰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 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화목한 자리로 바뀌고 변화가 된다면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더 반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더 마찰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면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저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아무런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누구의 결정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사는 곳곳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바빠서 다른 사람과 만날 시간이 없어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갖기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런 목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 중에 보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늘 깨닫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이 무더위 속에 오히려 더 시원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